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건설하러 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소망 23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먼저 봉독하고 아침부터 소망 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마태 4장 12절을 연결하면 잠시 갈릴리를 물러나셨다가 잠시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상세하게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23장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조금 몇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망 17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세우신다는 신령한 나라를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오셔서 신령한 나라를 건설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근심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 신령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이해하면서 근심하는 그에게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는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하여서 지금의 자신의 상태로는 들어가기는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이해하겠느냐. 마무리하면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건설되어지는 나라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꿈도 꿀 수 없어. 그 말 뜻을 희미하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고 근심하였더라. 거듭 강조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늘나라를 이미 얻었다고 착각했던 그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관대했던 그 관대한 그의 품성이 자자했던 그였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네 지금의 상태로는 꿈도 꿀 수 없어. 하늘나라가 얼마나 순결한지를 성령을 통해 보여주자 깜짝 놀랐다.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일일이 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적 386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적 386페이지를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천국 복음이 실정이 났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께서 새로 오신 이 나라가 싫었대요. 왜요?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 거듭나야만 건설되어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 신민과 자격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나라를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싫어서 다른 복음을 찾아갔답니다. 조금 반복해드리니 이 나라는 매일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건설되어져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만군의 주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지만 승리가 보장되었고 우리가 전쟁의 주역이 아님을 감사하시고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요한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112페이지 실물요한 112페이지에 다시 펴셔서 다시 반복합니다. 니고데모는 근심했습니다. 주님이 세우러 오신 나라가 신령한 나라네. 신령한 나라네. 근심한 이 니고데모가
하늘나라를 살짝 성령으로 보여주자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요?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순결하구나. 메모해놓고 들으십시오. 시편 118편 19절 20절, 시편 119편 19절 20절, 118편. 오직 하늘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증은 의밖에 없다. 의. 그든 말하면 예수께서 땅에 어떤 나라 세우러 오셨는가? 우리 안에 죄의 통치가 끝나고 의가 통치하는 나라 세우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분의 왕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거듭나야만 건설되어집니다. 거듭나면 자아가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아가 그분께 굴복되어지는, 그분의 주권에 굴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왕국 복음은 너무나 비싼 비용을 지불됨으로 힘들어. 할례안 받으면 쉬운데 왜 정민 자유를 굴복하라 그래? 실적나. 다시 행위로 돌아가서 행위로요. 헌금 많이 했습니다. 하늘 왕국에 갑니다. 네? 전도 많이 했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이런 외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안 남은 교회가 의가 빠져버리고 형식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선교로 다녀요. 지금 그런 팔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기별자가 별로 없대요. 자기들이 달려가서 선교하고 있대. 자기들이요. 기별자의 휘장이 있죠. 휘장. 성령과 기별이 있어야 돼요. 아닌 사람은 자기들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실물교원 112페이지를 보시면, 실물교원 112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 베드로를 말씀하면서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12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분의 단계를 잘 설명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가 뭔가를 분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값진 진주를 만남에 구원의 가치, 의의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보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접이 되어지죠. 그런 다음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야 한다.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우리의 손과 마음에 관심이 가잖아요. 맞아, 오늘은 이걸 읽어야지. 그래서 내 지력을 뭐 해야 한다? 지배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요, 이 지력을 지배해서 내가 정말 이 보화가 소중하구나 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보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 그분의 제자인가, 그들의 대화와 관심이 어디 있는가. 맞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의를 잘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다 사로잡아서 십자가 밑에 꿇어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늘의 거룩한 보화가 우리 마음 역사에서 내 지력까지 딱 지배하는 경험,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가 없는 것, 품성의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마귀의 믿음이에요. 마귀의 믿음. 이러한 믿음, 우리의 지배력, 우리의 의지를, 지배력을, 생각을 꽉 지배해서 무엇이? 하늘의 보화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자, 맞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맞죠? 본론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세우러 오신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말에 이해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체험될 수 없다,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이런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예를 들면요, 비록 죄악의 땅에 마귀의 통치의 땅에 전장대에 서 있지만 이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지금 하늘 왕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나요? 이런 보화를 만져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가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이 나라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몇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에스겔 4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나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나라의 건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오늘 마가 1장 16절을 보시면 드디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죠.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먼저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자로 먼저 제자를 불러 대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주님이 이 땅에 천국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일꾼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런 종들의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의무가 있다. 뭐가 부정한지, 뭐가 정한 것인지 분별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요, 예레시의 말씀처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온 지구를 깨굴깨굴 더러워하는 이것이 뭔가 예를 듭니다. 소설책들. 소설책을 예레시에서는 깨구리 같은 더러운 용어로 묘사합니다. 얘들아, 그런 건 만지지 마. 만지면 더러워져. 우리 속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건설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알려주는 의무가 종들에게 있다. 24절, 송사한 이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목회자들은 확실하게 원칙을 높여야 돼요. 율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계속 가르칠 것이며, 요시야처럼요.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더럽히지 말라. 시체는 뭘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만지면 뭐예요? 더러워진다.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읽고 주석을 좀 보십시다. 이 성경 구절에 관하여 앞에 부분 읽고 또 중간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뭔가, 우리의 자세가 뭔가 미리 보려고 폈습니다. 사랑에는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영어로 charity예요. 자비에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의무다. 의무를 다르게 말하면요, 순종이다. 다르게 말 공이다. 사랑과 의무는 병행한다.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요, 그런 뜻이요. 사랑은 의무가 쌍둥이 자매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나를 위해서 부모나 친척과 자매나 전토를 더 사랑하면 조건이 안 맞죠. 사랑은 엄격한 의무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가 보세요. 의무를 등한히 하고 사랑 이 표현 그냥 자비만 하면 어떻게 보면 엘리 같은 사람이 우유부단 아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온 가정이 말아먹고 엘리까지 목 부러져 죽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지고 괴백스럽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게 된다. 뭐 하면요? 사랑만 하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의무가 빠져버린,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은 우유부단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아론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론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제지. 아론이 엄청난 비용을 청구받죠. 그의 목전에 두 아들이 세상에 여러분 전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는 설교하다가 번개불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론아, 눈물 흘리면 안 돼. 동정 표시도 하지 마. 주님께서 피눈물을 어금으시고 아론에게 너 슬픈 계식 하지 마.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별자의 자격이었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죄와 죄인을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것은 또 죄를 많이 만들어내는 양산이 된대요. 아이들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아론이 슬퍼했으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겨서 맞아, 하나님 너무하셨다. 진짜 독한 분이시네. 또 죄를 짓게 해서 나중에 아론이 많이 울었죠. 하나님도 같이 우셨죠. 그분의 뜻이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목숨을 거두고 가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확실한 교훈을 주었어요.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아, 잠시 인간적 아버지의 슬픔 참자. 나는 더 괴롭고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셔요. 죄를 너무너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끝내 죄에서 순결을 거부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말을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이, 소망 1장에 그죠?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내죠. 이 땅에 오셔서 건설되어진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제로 점령하지 않고 그분이 뭐하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사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사는 방법. 완력과 완고와 강함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닌 믿음은 전부 다 열매가 삐뚤어지고 썩어요. 부패해요.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건강개혁, 안식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몸은 성전이래. 맞아, 목숨 걸고 약 먹어야지. 사랑에 기초되어지고 발로 되지 않은 모든 신앙은 다 허물어져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이 엄격한 의무만 내세운다 해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죠. 예를 1888인 계율이에요. 이 사랑에 쏙 빠져버리니까요. 맞기 맞는데 안 되니까 열심히 형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힘들죠. 안 되죠.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방과 같이. 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셔야 돼요. 분리가 되어지되 적당하게 분리가 되어지면 안 돼요. 뚜렷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 꼭대기에 세워놓아요. 산 꼭대기. 모든 것이 구별되어져요. 모든 것이. 의무와 사랑이 병행돼야 한다. 건너뛰어서 쭉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천국과 나라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이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무가 있다. 우리 종들의 의무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하는 죄와 잘못을 비록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잘못을 행하는 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할지라도 책망해야 할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이 목 잘라 죽인 것이에요. 이 나라가 건설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죄는 죄라고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거짓된 동정심으로 죄를 달래주면 안 돼요.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이제 공부하게 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침례받고 교회가 교인 되었다, 구원받았어, 그런 싸우리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책망을 받은 자는 만일 다른 사람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책망 유의할 것인데, 마태 23장 너희가 천국 백성 만들려고 동서남북을 다녀서 하나 만들면 배나 지옥 다시 만드는도다.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 막고 있는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의 전도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방해만 안 하면 좋게, 오히려 방해만 안 하도 가면 좋을 텐데 사내들이 회원들이 뭐해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여러분, 가인처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구나. 참 제가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좀 이런 기도,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알잖아요. 마지막 기별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순결해야 돼요. 제가 저를 알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기별자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씻고 닦고 봐도 잘 안 보여요. 제가 하는 말씀의 수준은요, 그런 수준들이 아니거든요. 자, 아주 조금 더 읽습니다. 사람들을 동정자가 되어 책망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서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랬죠? 아론이요. 모세가 법궤를 깨뜨리고 호통을 치며 백성들이 막 쫄아 있는데 아론이 백성편에 서서 아니야 괜찮지, 괜찮아, 너 편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아론의 정책을 더 좋아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런 거짓 동정, 잘못된 동정. 그래서 여러분 참 기별을 전하려면 정말 예수 의를 안 입으면요, 가짜 복음 목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동정하고 평가하고 좋아, 이렇게 돼요. 여러분 돼요. 보세요, 거짓 동정, 거짓. 아론이 그랬어요. 아론이요. 여러분 속에 아는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라는 것이 이 안에 이루어질 나라의 비용이요, 비용. 지불될 대가요, 대가. 어떤 것도 감수하고 버리기로 동의하고 결심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절 10절 생각이 납니다. 하늘나라는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맞아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까닭으로, 누가요? 때가 참회장에 여러분 음복에 들었죠? 세상을 구원할 대리자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었다. 남은 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동산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이름을 욕되게 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불쾌히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추구한 그릇된 길의 결과로 영혼들이 진리를 떠나 믿음에서 파선한다. 하지만 그릇된 감화에 의해서 그 통찰력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동요된 하나님의 종은 죄와 잘못에 대한 책망자의 편에 서기보다 그 감화로 많은 해를 끼치는 범죄자 편에 가담한다. 아론처럼. 이렇게 행함으로 그는 사실상 할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 끓이라, 그런 뜻인데요. 죄인에게 염려하지 마, 낙담하지 마, 그들은 결국 정당하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들은 죄인에게 그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빛 가운데서 걸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우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사단의 강경함을 인하여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일한다. 그는 쉬지 않는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나라를 사단은 끝까지 방해할 거예요. 끝까지. 그는 끈기가 있다. 참 막이 부지런해요. 잠도 안 자요. 예배 시간 졸지도 않아요. 깨우세요. 말씀을 전파되어지면 잡념을 주고요. 전화벨이 울리게 하고요. 관심을 다른 데 두게 하고요. 문 열면 뒤돌아보게 하고요.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대요. 맞아 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사단은 진리와 하늘 왕국의 유익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의 싸움에서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참 나쁜 놈이죠. 여러분의 약점, 기질, 옆에 사람의 결함을 통해서 끝까지 서로 방해시키고 자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작품이에요. 작품. 끝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깊고 교묘하다. 아주 교묘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사탄의 관계에 대하여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만큼 절반도 깨어 있지 못한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들을 떠나도록 그를 대적하는 대신 흑암의 세력과 타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지체되고 연기되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내일 좀 더 계속하면서 23장을 자세하게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어떤 비용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왕으로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진리와 은혜로 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늘도 건설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인 이 가족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벌써 오셔야 됐지만 우리 아집과 무지와 게으름과 교만 때문에 우리 속의 나라가 자꾸 방해를 받고 지연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40년, 30년, 20년 이곳에 10년, 수년을 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마음껏 건설하시는 그 왕국의 건설이 오늘도 네 악한 사악한 의지와 자존심이 자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내 안에 아름다운 주의 의의 모습으로 아로새기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의무와 특권을 이행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셔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그 나라의 경험이 이 동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